오늘 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저기 저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오늘 또 역시 몇법 스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거사님이시죠. 농사를 짓는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아서 병원서 이제 퇴원을 하시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뒷일을 준비를 하시라고 하게 된 것이죠. 큰일 났죠. 그런데 그 친척 중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불교 신자로서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보살이 환자의 아내를 데리고 우리 절에 왔습니다. 우리 절에 와서 나에게, 스님에게 말하기를 그 농민의 아내 남편이 농민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됐다 하고 아주 소상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후 스님에게 자비의 말씀을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역시 열심히 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말이 다르죠. 자비의 그죠? 구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 병자는 살생의 법이 매우 중하다고 매우 중하다고 이렇게 하고 더욱이 닭을 많이 죽인 업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환자의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때서 제 남편은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여 마을의 경사 때마다 사람들이 남편을 요리사로 초빙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요리하는 일에는 월등히 빨라서 모두가 남편이 주관해서 요리를 했답니다. 매번 마을 경주사 때면 닭을 수십 마리씩 잡고 나면 피가 개울가에 벌겋게 물이 들어서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환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집의 큰 수탉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은 일이 있지요 하고 물으니까 그 환자 아내 하는 말이 네, 제가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닭을 잡아먹은 것이 그래도 큰 죄가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자기는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는 이웃집 큰 수탉이 우리 집으로 날아왔길래 그것을 몰래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수탉을. 그런데 스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그걸 다 알고 계시냐고 오히려 나한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것은 모두 제가 남편을 부추겨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고 환자 부인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해요. 제 수명을 감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 대신하여 죽게 하여 주십시오. 환자의 부인은 무슨 말을 읊조리면서 한편으로 울고 하여 나도 감동되어서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환자의 부인은 생각지도 않게 깨우침을 매우 높게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깨우치기가 힘든데, 그녀의 소박한 말솜씨며 진실한 부부의 감정은 실제로 얻기 어려운 것을 얻은 것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스님인 나는 그녀의 방금 울면서 하소연한 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그 보살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당신 남편에게도 꼭 그렇게 참회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에 가서 지장경을 구하여 죽은 닭을 위하여 49번 독송하고 그들에게 회양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이 직접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훔쳐 잡아먹은 이웃집의 그 수탉은 수탉 중의 닭 중의 왕의 닭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닭 중의 닭왕이다. 그 닭을 잡아먹고 나서 당신 남편이 두통을 앓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더니 환자 부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맞다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이 한 이틀 좋아졌다가 다시 아팠다가 하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 닭은 죽은 뒤에 계속 당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 두 발로 머리를 핥히고 어떤 때는 부리로 뇌를 쪼으니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닭을 위하여 절에 가셔서 위패를 세우고 지장경 49번을 독송하고 스님들에게 청하여 그 닭을 천도해 주시고 그 닭의 천상에 태어나 봉황이 될 수 있도록 꼭 전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죠. 그리고 스님, 그 보살이 한 얘기예요. 보살이 이 말을 하였는데요. 스님, 우리들은 글자를 많이 알지 못하여 독송하기 어려운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경을 독송하는 것은 당신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며 당신에게도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글자는 사전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묻고 하여 깨우치면서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인이 경을 읽지 못하면 돈을 들여서 스님을 청하여 독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독경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독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경의 공덕은 모두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스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독경한 것은 자기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천도할 기간에 주의할 것은 비린내가 나는 그 모든 육식과 생선은 먹지 말 것이고 마늘과 파와 부추 등 오신채를 다 금하고 술과 담배도 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비린내가 나는 입으로 경을 읽으면 천인과 귀신들이 와서 듣지 않을 것이니 중생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불법에 대한 불경이기도 하니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경을 독경하고 독송한들 무슨 공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닭이 만약 전도되지 못하여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 남편의 병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를 지키면서 독송하면 불법이에요. 계를 지키면서 독경을 하면 불보살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가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살이 나에게 또 묻더군요. 제 남편은 현재 이미 병이 위중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준비하라 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독경이 때가 늦은 것은 아닙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 남편이 만약 그렇게 많은 닭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수명이 본래 다하지 않을 것인데 살생을 많이 하여 수명이 감한 것이니 그러나 방금 당신이 진심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참여는 능히 제업을 소멸시킬 수 있으니 당신 남편이 만약에 진심으로 참여하여 독경 연부를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환자도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하고 독경을 열심히 하고 전도해주고 진심으로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고 염불하느냐에 따라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보살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거사님은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던 것을 결국은 나서서 완치돼서 농업일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계기로 불법을 아주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그 세 분이 잘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